네,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 두 곳의 말씀입니다. 각각 한 절씩의 두 곳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신약 7면에, 누가복음 11장은 신약 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주보와 또한 화면을 참조하셔서 오늘 이 말씀 두 곳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이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벌써 많이 더운데 여러분은 더위에 대한 그 근육이 많이 발달돼 있으셔서 더위를 많이 안 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벌써 더워서 이제 밤잠을 한 이틀 설쳤는데 더워. 데프리카의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첫 해에는 잘 몰랐는데 두 번째 해는 벌써 5월부터 덥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더운 여름을 이제 힘들다, 덥다라고 이제 물론 다 누구나 느끼지만, 이 더위에 지치거나 지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영적인 뜨거움과 신앙의 열심으로 이 여름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일종의 주기도문 이제 서론이었죠. 지난주가.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런 기도문입니다.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 예수님의 정신과 생각과 사상을 담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면 누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의 전형이고 기도의 모범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소망과 생각과 정신을 담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의미를 좀 잘 새기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알고 해야지, 모르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기도문과 같이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가 가족이고 공동체고 교회이며, 또한 지금의 우리가 된 것처럼 장차 우리처럼 되어야 할 사람들까지도 포괄하여 우리는 우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교적 차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단순히 우리라고 말해도 그 말 안에 그렇게 깊은 뜻이 담겨요. 하늘 이렇게 말해도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처럼 다양한 의미들이 있다. 그래서 의미는 새기고 의미는 또 발견할수록 깊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와 같이 교회되고 성도되는 사람들 향하여 나아가라, 그런 의미가 주기도문에 주의 뜻으로 담겨져 있다까지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드렸죠. 그래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아 감당하기를 노력해 왔는데, 주의 뜻대로 더욱더 그 일을 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 강해로 이제 따지자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 읽은 부분이 오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주기도문의 강해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6주, 7주 이렇게 할지, 아니면 또 우리 다른 말씀 듣고 또 연속성 있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계속 일단은 주기도문 말씀을 근거를 두고 말씀들을 풀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이제 기도의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 어렵지 않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에 세 가지의 청원이 있어요. 하나, 둘, 세 가지. 후반부에도 똑같이 세 가지의 청원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나눠지던 마지막 부분은 노래로 치면 후렴이에요. 찬양으로 치면 송영이에요. 마지막 부분은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기도문의 형태로 완성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청원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반부의 세 가지, 후반부의 세 가지 이렇게 나눠진다는 총 6개의 청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반부에 있는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세 가지는 뭐예요? 그러면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기도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우리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참조해서 또 말씀을 참조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청원, 전반부의 세 가지는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인간을 향한 세 가지 청원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화면을 참조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후반부는 인간을 향한 기도. 그래서 뒷부분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의 우리의 청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보는데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금찬 때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말씀을 들으셨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하면, 우리가 비전이나 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전, 꿈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것을 나의 꿈과 나의 비전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보통은. 왜냐하면 이 꿈과 비전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죠. 내가 책임지죠. 또 잘 안 됐을 때의 절망감도 내가 감당할 몫이잖아요. 그래서 꿈과 비전과 소망은 오롯이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잘 되면 나의 의가 되고,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지. 잘못되면 남 탓해야 되지만 어쨌건 자기가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낙심하고 어디로 가요? 원망하는 자리로 가버려요. 남 탓까지 하게 되는. 근데 이게 왜냐하면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롯이 내 문제라고. 나의 문제예요. 나의 비전이고 나의 꿈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이 일이 혼자 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더라. 꿈과 소망과 비전이 특별히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나의 노력과 애씀이 당연히 있어요. 나는 매일의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은 매일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은 매일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되지 않는다, 근거가 없는 일이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른다면 내가 이 일에 목숨 걸 수 없어요. 확률적으로 도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올인이잖아요, 올인. 어떻게 그런 확률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실망할 일이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시간일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루어질 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간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과 소망과 비전이 오롯이 나의 것이, 내가 노력하고 애썼으니 결과도 내 거예요. 잘 안 됐을 때의 책임도 제가 져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하나님의 열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한 자리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낙심했다가 다시 일어날 때 보니까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붙잡고 놓지 않고 계시는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왜 이 이야기들을 해나가는? 왜 좋은 땅에 얘기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내가 좋은 땅 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을 왜 드렸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의 형식을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후반부의 것이 인간에 대하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간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배운 게 있어가지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해요. 주일학교 때 다 배웠어요. 우리 찬양과 감사와 자백 또는 고백 또는 회개, 그다음에 간구, 그다음에 찬감자 중간이니까 중보와 간구.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쳤거든요. 찬감자 중간, 이거 해보셨어요?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말을 이제 맞춰서 하느라고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습관이 되면 좋아요. 왜냐하면 찬양하고 감사를 먼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죄를 고백하는 자백과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와 이타적 기도를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간구의 기도 제목을 맨 뒤로 가져오라.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주기도문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기도의 올바른 형식과 순서라고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의 구성을 보면 처음에 앞부분 세 가지는 뭐예요?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간구에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지금 주제고 목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 나의 요청을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청원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읽을 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이 제목입니다. 근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이에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알면 이 첫 번째 청원을 통하여 우리가 담아내야 할 뜻이 우리에게 잡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해 놓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뜻이 많기 때문에 그 뜻들을 다 풀어낼 수가 없거든요. 히브리 원문이나 헬라어 본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어로 쓰여진 것도 마찬가지겠죠. 다의어잖아요.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잖아요. 특히나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름을 뜻하는 그런 단어와 이름의 뜻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뭉뚱그려놨어요, 일종의. 그래서 하나님, 통일, 그리고 하나님으로 통일이 안 되니까 여호와, 이렇게 해서 다 구분을 다 거기다 몰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성호를 뜻하는 단어를 모아놓은 그 말을 축약해 놓은 것을 따져보면 여호와라고 할 수도 있고 야훼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야훼라고만 읽어도 굉장히 거절감이 있고 이질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바꿔 부른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에는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많은 의미로 담아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이러하신 하나님 하면요, 기도는 더 구체적이 되어요. 더 직접적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이름 가운데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알려주실 때에 예를 들어서 이 야훼 체바오트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그 이름을 좀 살펴볼 텐데, 그 이름에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거기에 뜻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이름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그래도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엘이라는 말이에요. 엘이라는 단어. 하나님 이스라엘 할 때 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을 말할 때에 보통은 엘을 많이 써요. 근데 엘 또는 엘로힘입니다. 근데 엘과 엘로힘은 고유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의 신에게는 다 쓸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의 이제 성서학자들 이런 분들 좀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엘과 엘로힘, 이렇게 엘로힘으로 쓸 때는 창조, 능력, 권능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엘과 엘로힘으로 써요. 또 이제 홀로 가장 높으시다. 우리가 하나님 홀로 가장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엘리온 또는 엘리온 이렇게 써요.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엘샤다이라는 말 써요. 우리가 어느 찬양할 때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렇게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엘샤다이가 무슨 뜻일까 했더니 그 곡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였냐 하면 매우 슬프고 뭔가 위로가 필요한 노래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엘샤다이가 위로의 하나님이라, 안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얘기할 때는 엘 올람 이렇게 한다. 이런 성경의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뜻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여호와, 야훼라고 우리가 통일해서 쓰지만 그 이름 안에도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얘기할 때는 여호와 라하, 또 여호와 로이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나를 목자로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가 잘 알죠.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나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가 모르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어주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나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여호와 치트케누. 이제 신약의 표현에서는 이제 임마누엘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서 다 발견했던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 다 아는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뜻하는 말들과 이름들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하게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셨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는 더 하나님의 그 특성, 품성들을 건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기도는. 그래서 기도를 되게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기도가 더 세밀해져요. 이처럼 하나님을 뜻하는 말들과 이름의 의미를 알 때 우리의 기도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이해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이름의 뜻과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이름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거룩에 대해서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거룩은 뭐 구별된 것이다, 성별된 것이다, 분리된 것이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 의미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의 그 거룩이란 단어가 중요하지만 문장으로 봐야 되잖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읽을 땐 편한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묵상하고 들어가면 탁 하고 막혀요. 왜 그렇죠? 거룩이라는 단어를 정리해야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을 이해의 전제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좀 풀어야 됩니다. 이 말을 좀 풀어서 약간의 의역을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좀 더 어렵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말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로서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의미가 돼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 말은요, 우리가 사랑남은 교회에 제가 이제 부임해서 지금 계속 나눠가고 있는 어떤 주제와 상통해요. 통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말만 다른 것이지.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너무 쉬운 말을 어렵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말을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교회예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한다는 말을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끔 내가 대접을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항상 이제 말씀 가운데 제 아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위층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얘가 6월생이니까 6월이 돼야 만 7살. 그러니까 8살인데 우리 나이로는, 실제로는 만으로 따지면 6살밖에 안 됐어요. 아직 7살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애가 8살, 이제 우리나라로 8살인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얘가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하는가 들어봤더니, 내일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될까? 우리 집에 쌀이 있나 걱정해. 내일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준비물이 있는데 이걸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구하지?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제 앞에서 앉아서 들리게끔. 얼마나 이거 황당한 상황입니다. 얘가 뭐 걱정하는 게 뭐 나라의 장래와 미래 뭐 이런 거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겠죠, 물론. 그러나 이 아이가 만약에 아빠와 엄마를 앉혀놓고 그 앞에서 내일 아침에 먹거리를 걱정하고 내일 아침에 쓸거리를 걱정하고 있다면, 이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제대로 엄마 아빠로 대접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얘가 그런 얘기를 하겠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을 한다. 엄마를 엄마로, 아빠를 아빠로 대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신뢰한다 얘기하면서 실제로 나의 기도와 나의 어떠한 요청과 나의 하나님 앞의 원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를 한번 여러분 기억을 반추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도했었죠? 정말 내일 아침에 먹거리를 엄마 아빠 앞에서 걱정하는 8살 아이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높음을 받으시도록 하는 우리 자세라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의 확신에 근거하여 신앙생활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 했잖아요. 근데 이 하늘도 하늘들에 계시는, 어디나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엘로힘의 하나님, 홀로 가장 높고 존귀하신 엘리온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이신 엘 올람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라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부족과 없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결국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을 떼어서 자꾸만 신유의 은사, 치유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자고 할 때에 이 신앙의 방향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사 달라고 산으로 들로 나무 뽑으러 다니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의 형태겠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이 갈무리 되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맡기면 되는 것이지. 내게 신유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것 좀 한번 휘둘러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고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순종의 삶. 그런데 순종이라는 개념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려운데 또 어렵지가 않다는 것도 발견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m를 13초 안에 뛰어야 된다, 만약에 미션이 주어지면 저는 지금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13초 안에는 못 뛸 거예요. 제가 13초 때에 뛰었던 건 고3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전력으로 뛸 일이 없더라고요, 평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13초에 100m를 뛰어야 된다는 미션을 주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13초에 뛸 방법을 또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과 신뢰와 확신 가운데에서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과 뜻에 대하여 순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금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로만 삼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더럽혀지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가장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저는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소중히 열어보고 있어요. 하나하나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과 기도의 한 자락까지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정신을 담아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아버지의 뜻을 거기서부터 발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해석이 안 되면 성령에 의지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신, 빛을 비추어 주신, 성령의 조명이 비치면 열립니다. 그러면 깨닫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고 껌껌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된 우리들의 인격과 행동 속에서 많이 나타난다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자녀된 우리들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찬양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다, 이마고 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다, 우리 이런 찬양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면 많이 드러날수록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길의 시작이에요. 이 길에 함께 서 계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성도의 길, 신앙의 자리를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말씀이 말씀된다는 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한다는 말 안에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새겨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삶,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빛 비춰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발견하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